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같은 본문 말씀 같은 제목으로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이 본문 말씀이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문제를 만나거든 정말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축복의 재료가 되고 기적의 재료가 되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번에 나눴던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온다. 근데 다 같은 말 같은데 다르다. 기적과 이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자연적으로도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기적이다 이적이다 한다. 표적은 그 말이 아니고 세메이온이라고는 표적이다. 표지판. 표지판은 바꿔 말하면 뭔가를 가리키고자 하는 안내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가나안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이 가나안의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그래서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오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원래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존재로 지어졌냐면 에덴 동산의 기쁨의 동산, 즐거운 동산. 그러니까 원래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우리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것에 매여 죄를 지음으로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사망이 오고, 그 죄의 결과로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사람들의 관계가 다 틀어지고, 그런데 오늘 고장난 인생, 절망 같은 인생 속에 주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며, 나를 만나면 다시 한번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어, 그것을 오늘 안내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표지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침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근데 우리들도 우리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할 때에 그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도리어 고난이 변하여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느냐?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나눴던 것이 바로 뭐냐면,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이미 문제가 일어난 것은 팩트, 사실이에요.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눈, 그것을 생각하는 생각, 그것을 말하는 입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로도 쓰고, 그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악한 것이 써서 더 망하기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대로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1등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1등하는 것이 역사 이래 유사 이래 가장 살기 좋은 세상 살아요. 나라가 돈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65세 됐다고 폐렴주사 맞으라고 전화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65세예요 올해 만. 그래갖고 폐렴주사 맞으라고 문자 오길래 아직도 안 맞았더니 이제 전화해. 그래갖고 가서 맞으려고, 힘들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연말에 가서는 꼭 독감 예방 주사도 맞으세요.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1등하지 말아야 될 거는 게 뭐냐면 자살 1등을 해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들의 인생과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절망이니까, 기대할 것 없으니까 동반 자살하고 가족을 죽이고 본인도 죽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일어난 사건, 일어난 문제,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바라보는 생각, 바라보는 입술의 언어는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보여지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지식과 경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반응도 달라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일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육신의 눈으로 세상 경험과 지식으로 바라보지 말고 인정하세요. 그래, 내가 망했다, 내가 실패했다, 내가 끝난 것 같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이 일 속에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는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이 절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소망과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면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절망의 그 고난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어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고 도리어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반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소망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반응하며 살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내가 여보 이번에 친정 갔다 온 지가 오래됐으니까 친정 좀 가야지, 너무 오래됐잖아. 그리고 막 오라고 하잖아. 근데 가기 싫은데 피곤한데 가자고 하니까 가다가 교통사고가 딱 나버렸어. 내가 잘못해서 뒤에서 받았어. 아니면 또 다른 사고를 냈어. 그러면 이미 그 사건은 바꿀 수 없지요. 못 바꾸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 말자고 하니까 가고, 피곤한다고 그랬는데 가자고, 그래가지고 막 그 옆에 타고 있는 아내를 향해서 막 그냥 윽박지르면 그것도 차가 고쳐져, 사고가 없어져. 아내 마음 상하고 나 마음 상하고, 그러고 거기 가봐야 뭔 재미가 있겠냐고.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가다 교통사고가 났어. 근데 옆에 타고 있는 아내가, 아니 눈을 똑바로 뜨고 운전해야지, 왜 그렇게 운전해? 사람 다 죽을 뻔하겠구만. 이 사고로 얼마나 이제 보험이 올라갈란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 태도를 바꿔서, 여보 내가 좀 주의를 잘못하고 운전해서 미안해. 오늘 처갓집 가는데 당신 마음 상하게 해서 여보 미안해. 이렇게 하면 나도 좋고 거기도 좋고. 그리고 또 아내가 막 삿대지를 것이 아니라, 아이고 당신 피곤한데 좀 쉬었어야 되는데 내가 가자고 해서 졸다가 그랬네. 미안해 여보. 그런데 사람 하나도 안 다쳤네. 다행이잖아. 그래도 우리 보험 들었잖아. 보험 몇십만 원 올라가도 죽는 것은 아니잖아. 좀 올라가는 걸 손해봤지. 여보 그래도 괜찮아. 다행이야. 이미 일어난 사건 못 바꾸잖아요. 근데 그 태도를 통해서 절망이 올 수도 있고 복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시온성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다 어떤 일들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 없이 세상의 반응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이 저번에 나눴던 것이 뭐냐면 만남이에요. 정말 만남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복받는 것도 만남을 통해, 사기당하는 것도 만남을 통해,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만남을 통해. 근데 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참 용감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자녀와 꼭 내 손녀 손주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눈을, 그게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파수꾼.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주셔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에. 이 땅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도 복이 되고 복이 안 되기도 하는데, 근데 이 땅의 만남은 아무리 좋은 만남을 해봐도 내가 어려운 만남은 다 떠나가요. 내가 실패하면 끝이 나요. 그리고 또 설령 끝까지 왔다고 해도 내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지면 다 끝나버려요. 이 땅의 만남은. 그러나 오늘 주님과의 만남은 이 땅에서도 복이요, 내가 실패하고 어려운 곳에도 생각을 마음을 바꾸어 주저앉지 않고 전진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고, 어려움이 와도 내가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바꿔서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 살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만남의 복을 줘 축복해 주시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집이 벗을 때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을 만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결핍된 것들이 있을지라도 자격 없는 내가, 실력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자녀라는 이 한 가지 은혜가 나의 부족은 모든 덮고 나의 연약을 다 덮고도 우리의 감사의 1번의 조건이 되고 기쁨의 조건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음 주에 2가지 나누고 오늘 1가지만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 태도. 두 번째는 만남. 근데 우리 예수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라고 놔두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책임의식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바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걸 책임을 전가하여 남의 탓하고,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 삶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이야기는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악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이 두려워 숨어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바로 찾아와요. 생각도 안 하고 찾아와요. 한참 걸렸다면 한번 하나님이 생각한 거예요. 너 버려버릴까? 용서할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바로 찾아와요. 그것은 바로 찾아왔다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와요. 아멘입니까? 아멘. 찾아와서 다 알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담아 불러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라. 아멘. 근데 아담아라고 했을 때 아담이 뭐냐면 왜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악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내 하와에게 내가 바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바로 전하지 못하여 그도 넘어지고 나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마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고 회개로 반응했으면 역사가 달라졌는지 몰라요.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니까. 근데 그들은 회개로 반응하지 않아요. 뭐라고 바로 반응하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여자 만들어서. 그 얘기요. 그리고 저 여자가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요. 바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 탓 아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이후에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일터에,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고 탓하고 있고 막 화내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들고 쓸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는 문제가 사건이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책임을 지고 따라서 짐을 짊어지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지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미움이나 원망이나 시기나 질투나 분노나 이것을 가지고 지적하고 이것을 가지고 얘기해봐야 답이 하나도 안 돼요. 더 상처나고 갈라지고 악한 것만 역사해요. 사단만. 아이고 잘한다. 더 해라 더 해라. 올림픽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적하고 권면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미움이 원망이 분노가 사그라들고 그리고 그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갖고 그에게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바꾸어 권면하는 그것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분노, 미움, 원망, 짜증 그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혈기 부리고 뭐 백날 해봐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악한 것만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의 3절 한 말씀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오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 잔치집의 주인 되는 사람은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아야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성경에 어디에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 떨어진 집의 주인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원망하거나 정죄하는 얘기가 없어요. 오늘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마리아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지금 주인도 아니잖아요.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가정에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결정적으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짐을 내 책임인 것처럼 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느 때 문제가 변하여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냐면 그곳에 한 사람이라도 그 일을 내 책임으로 돌리고 그 짐을 내가 지고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을 통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는가.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문제가 많을지라도 그 문제가 나의 탓인 줄 알고 내 책임인 줄 알고 그것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오늘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뭔가 잘 되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 맞지요. 그러나 문제 많고 부족한 건 많을지라도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불평하거나 비난하고 원망하지 않고 이 문제가 나 때문이라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더 섬기지 못해서 라고
내 책임으로 돌리고 내가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짐을 짊어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고 앞으로 소망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에 사랑하는 예배하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의 어려움은 도망가지 마시고 짐을 대신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남편과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직장의 일터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할 때,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일 때 비난하고 원망하고 너 때문이라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는 거 그렇게 아무리 해봐야 바꿔질 것 하나도 없어요. 오늘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금 고치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 탓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짐을 짊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목사님 짐을 짊어지라면 그거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짐을 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얘기는 끝까지 들어야 돼. 자다가 여기만 들으면 목사님 이상한 설교했다 그래요. 성경에 이야기한 뭐라고 마태복음 복음서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수고는 뭐냐면 내가 대신 더 막힌 짐, 내가 내 책임이야 라고 하는 모든 것을 떠안는 것, 그리고 여기 수고의 짐은 어거지로 진 것.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팀장이 부장이 사장이 이거 하라고 해서 지어진 무거운 짐, 그건 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것이 끝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통해 너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머무는 모든 곳에 문제가 있거든, 네가 있는 곳에 어려움이 있거든, 너는 그 짐을 대신 좀 져봐. 그리고 그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내게 오라. 그때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의 짐을 맡기시고 내 동료의 짐을 맡기시고 우리 교회의 무거운 짐을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맡기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서 다시 가서 또 짐지고 또 가서 맡기고, 그럴 때 주님이 맡겨신 그 짐을 맡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곳에서나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짐을 지는 자가 되고 짐을 질 뿐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대안을 제시하라니까 또 무거울 것 같은데 오늘 우리 한번 이렇게 합시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치 얘기한다고 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양극단에 다 서가지고 나는 상대 사람은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실패해야 돼. 막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 이건 큰 죄입니다. 우리가 내가 정치 성향을 따라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막 할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멈춰버린다면 똑같아지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은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따라서 합니다. 그 짐을 내가 지고 그 대안을 가지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가 아니라 손가락질하면서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 사람들은 죽어야 되고 막아야 돼. 대한민국 망해버리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싫으나 좋으나, 그래서 자기 성향을 떠나서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비판할 수 있다니까요. 판단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대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비판하고 끝난다면 똑같아.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 가자고 말이에요. 하나님,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대통령들 마음들을 열어서 자기들의 권력대로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자제하고 내려놓고 좀 부족하지만 야당의 이야기를 더 듣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지금 그 법이 없어도 대한민국 잘 돌아갔으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늦어진다고 망할 것 아니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며 아니면 조금 바꿔서 함께 가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치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야당, 내가 보면 국민의힘 볼수록 미워.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 보면 저것들은 망해야 돼. 권력은 인간요, 일방통행 권력으로 가면 100%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는 균형과 견제가 맞아져야 돼요. 이게 망해야 될 국민의힘이 아니라 하나님 좋은 대표와 함께 개혁되고 변화돼요. 국민의 마음을, 아픔을 잘 끌어 그 대안에 그 국민의 성원을 가지고 여당을 견제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정치가 아니라도 이제는 판단하고 끝나는 것까지가 아니라 짐을 짊어지고 대안까지 가고 하나님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로. 제 지금 정치 얘기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저 어디 찍은지 몰라지. 이 얘기 안 하려고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는 정말 책임지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했던 얘기 다 놓쳐버리고 상관없어요. 이제는 남 탓하지 말고 내가 짐을 지고 하나님께로 간다. 그것만 딱 기억하세요. 기도합니다.